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지으시고 만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자기의 생명이 어려서부터 왔고 죽으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루에도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누구를 위한 삶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지으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되어집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눈을 가리고 길을 막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 덕에 그들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삶을 이 땅의 짧은 시간과 바꾸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참 어렵고 힘든 환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살펴주시고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자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심령에 강하게 하여 주셔서 그 무엇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단단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 시험 당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겠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이 왜 의를 이루는 것일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라고 한다는 이 의미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거라고 말을 하는가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세례는 죄인들이 죄를 씻기 위한 하나의 의식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죄를 씻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가 없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기 때문에 죄의 씨앗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이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여서 죄 씻음을 받는 것과는 다르겠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인과 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과 같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을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드릴 때에 죄를 씻기 위해서 흠이 없는 양, 흠이 없는 염소를 제물을 바치면서 자신의 죄를 씻는 행위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물을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받는 세례와는 다른 의미겠죠. 일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정말 죄를 씻는 행위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죄인이 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는 자신을 드러내는 의이기보다는 나는 죄에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라는 의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한다는 말을 안에는 정말 내가 죄에서 씻어서 착한 사람이 됐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철저히 알고 고백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 또한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도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고 낮추고 나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나를 보내주시고 또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되어진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고 주께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을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다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세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기에 나타나요. 삼위일체 중에 예수님이 지금 육신의 몸으로 물가에 있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고 동시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죠.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에 이 말씀을 하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푸른 하늘이 열리는 그 대기권이 열렸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환상과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는 것을 보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하늘이 열렸으면 우리가 바라는 눈에 보이는 대기권이 열렸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봤어야 될 텐데
그런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만 볼 수 있었던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옆에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의 동두천 두레교회를 가게 되면 김진현 목사님 큰 이 바위에다가 하늘이 열리고라고 하는 것을 새겨 넣었어요. 그래서 김진현 목사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본인이 터닝 포인트가 언제 되어졌는가, 머리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언제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남은 모든 인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회가 언젠가, 하늘이 열리고라고 하는 체험이 있었을 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지 못하면, 즉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신앙은 되게 표면적인 신앙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세움교회 성도들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그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들이 와 닿아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감정을 움직이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결코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나 중심적인 삶이고 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는 영적인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형제 또 나의 이웃들이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자 그때에 라고 표현이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위에서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한 소리가 들려진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갔다라고 표현하면 이해하기 되시기 쉬울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아들이라 해놓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놓고서는 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데려가는 거야? 그것도 마귀의 시험 일부를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정 성경을 모든 번역본을 다 찾아봤어요. 정말 성령이 이끌려서 이런 표현이 그대로 다 적게 됐는가?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이라는 번역본을 다 찾아보니까 다 똑같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광야로 나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원어로 어떤 의미인가를 좀 살펴보았더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고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감화 감동이 일어나요. 제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축도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럴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돼요. 감화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렸다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즉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인생 살아가는 참된 만족을 예수님께서는 경험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스스로 광야로 가게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과의 독대하기 위해서. 당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하기 위하여 광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예수님의 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확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기 위한 예수님의 발걸음,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다 성령의 임재하면 막 기쁨이 생기고 막 힘이 생기잖아요. 이런 거를 성령에 이끌렸다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40일간의 독대를 갖습니다. 40일간 금식 기도하는 거로 되어져 있지만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오로지 만남의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육신으로는 40일간 굶주린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생명과 씨름하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지는 여러의 고통의 자리와 아픔의 자리, 그 자리가 성령에 임하는 자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도리어 독대하고 만남의 시간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도 유익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냥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내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이 되어진 예수님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참 그런 거 보면 마귀는 참 단순하고 미련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니 겉으로 보기에는 굶주려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을 거라고 다가왔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속심령이 강해진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런 말을 붙이면서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 확인된 작업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전혀 마귀는 눈치채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겉사람이 되게 초라하고 힘들고 아무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속사람, 속심령이 이미 하나님 앞에 확인되어진 나의 존재라고 한다 그러면 그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했다라고 초라하지 않습니다. 못 배웠다고 내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존재라고 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확신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올 때에 너무도 많은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민자들 가운데에 피해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을 떠나올 때부터의 아픔이요, 여기서 정착할 때에 가지는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알게 모르게 피해 의식이 참 많은 우리들의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만에 회복되어 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속심령들이 그 누구로부터,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 무엇을부터 내가 피해를 당했고 아픔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씻어내 버리시고 예수님 안에 회복되어지는 성도가 되어 올 수 있도록, 마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들 안에 기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기도하고자 하는 것을 늘 빼앗고자 달려듭니다.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에 여전히 오늘도 내 안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실 때에 주님 앞에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내려놓는 그리스도의 의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